12월 둘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신앙생활은 예배로부터 시작이 되고 주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여러분이 구별되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 앞에 나온 여러분의 걸음들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육을 강건케 하고 여러분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을 풀어내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러시아에 3대 기적이 있다고 합니다. 뭘까요? 러시아를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러시아는 나무는 많은데 종이가 없는 것 하나의 기적이고요. 원유는 많은데 휘발유가 없는 게 기적이고, 땅은 넓은데 식량이 없는 게 기적이라고 합니다. 물론 지금은 사정이 많이 나아지긴 했습니다만은 옛날 공산주의 사상이 그 땅을 지배할 때 바로 이와 같은 세 가지의 일들이 러시아를 일컬어서 기적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건 바로 공산주의가 들어오고부터 공산주의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도 땅은 인본주의와 유물 사상이 땅을 지배하게 되면 황폐하게 되고, 그리고 땅의 풍요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땅은 단순히 어떤 토질의 문제가 아니라 그 땅을 무엇이 다스리느냐, 그 땅을 인본주의가 다스리느냐 신본주의가 다스리느냐, 그리고 그 땅을 어떤 사상이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그 땅의 소산과 그 땅으로부터 누리는 인간의 삶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열흘 전에 판문점을 넘어 금강산 관광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 사실 판문점을 넘어서 북한을 가는 거리는 한 3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철책선 이남과 이북이 어쩜 그렇게 다른지요? 바로 땅의 차이입니다. 어떤 사상이 그 땅을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이남은 산도 푸르고 땅의 그 소사물과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풍성합니다. 그런데 이북은 산도 헐겁게 헐벗었고 큰 나무를 찾아보기 어렵고, 그리고 땅의 소산물도 그 30분 거리밖에 안 되는 이남과 이북이 어쩜 그렇게 다른지요? 그래서 바로 이 땅은 누구의 다스림을 받느냐, 어떤 사상이 그 땅을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땅이 주는 의미와 땅이 주는 결과가 너무나도 판이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농사일이 다 끝난 휴경 기간입니다. 그래서 옛날 같으면 겨울철에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냥 고스톱이나 치고 모여서 윷놀이나 하고, 또 뭐 기껏 하면 뭐 새끼접이나 꼬고 뭐 하는 이제 그 정도의 일들이었는데, 요즘은 많이 풍경이 달라지긴 했죠. 그러나 농부가 아무리 농사에 대한 열정과 땀 흘림의 수고가 있다 하더라도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허사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농부는 반드시 좋은 땅을 살핍니다. 농사짓는 농부가 아무리 내가 지난 해에 농사를 지었다 할지라도 봄이 되어서 농사를 짓게 될 때 그 땅을 돌아보지 않은 농부는 없습니다. 땅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 관리, 그리고 좋은 땅은 바로 농부가 가장 원하는 조건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좋은 땅이 있다 할지라도 좋은 씨를 또 잘 선택해야 됩니다. 죽성이를 아무리 좋은 땅에 뿌려봤자 열매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씨앗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좋은 씨앗 심으면 그냥 싹이 반드시 나는 그런 좋은 씨앗을 선택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조건이 갖춰졌다 할지라도
기후 조건이 또 맞지 않으면 역시 농사라고 하는 것은 좋은 어떤 추수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땅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창조물로서의 땅이 있습니다. 인간의 주거 공간으로서의 땅이 있습니다. 경작지로서의 땅이 있고요. 마음밭으로서의 땅이 있고 영적 상태로서의 땅이 있고 축복과 저주로서의 땅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땅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묵은 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들으실 말씀의 제목이 묵은 땅을 기경하라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네. 그럼 오늘 우리가 땅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이 집중해서 듣게 될 터인데 이 묵은 땅은 무엇을 의미할까? 묵은 땅은 묵은 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묵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단순히 오래됐다라고 하는 측면보다는 방치된 농부의 손길이 가지 않은 그 다음에 엉망이 되어버린 이게 바로 묵은 거 아니겠어요? 저도 강원도 시골 이렇게 내려가면 참 어렸을 때는 그런 묵은 땅을 찾아보기 어려웠는데 요즘은 전부 다 이제 고령화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농사 지는 것도 한계가 있고 농사일이 워낙 힘들게 농사 지어봐야 소출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농사에 큰 매력이 없는 거예요. 옛날 저희 때만 해도 10만 이상의 인구가 지금은 강원도 정선 인구 4만밖에 안 됩니다. 내년 후에 사라질 전국의 그 도시들 이야기했죠. 전라도에 뭐 무슨 군, 경상도에 무슨 군, 큰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골 내려가면 한창 씨 뿌리고 자라고 추수해야 될 그 좁은 땅들이 전부 다 잡초로 무성하고 아깝게 보이는 그런 땅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묵은 땅은 묵은 마음을 의미한다고 했는데 묵은 마음을 뭘 의미할까요? 묵은 마음은요, 하나님이 없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은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마음을 묵은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가 없는 마음을 묵은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성경은 우리가 감자 심고 옥수수 심는 그런 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밭에 대한 말씀을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자신의 마음밭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묵은 마음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그 좋은 씨앗이 묵은 땅에 떨어지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묵은 땅이라고 하는 이 땅을, 방치된 땅, 묵은 마음으로 표현되어지는 이 땅을 갈아엎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원해도 영적인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묵은 마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밭을 살피면서 내가 지금 이 묵은 마음밭의 상태는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으로 여전히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묵은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마음, 하나님 생각하면 아련하고 내가 언제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던 거, 하나님과 영적 친밀함을 생각하면 추억처럼 여겨진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지금 마음 상태는 묵은 마음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은 마음, 이것도 역시 묵은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처음 사랑과 열정을 잃어버리고 굳어질 대로 굳어지고 강박하고 인간의 본성만 남아있고 눈에 보여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세상의 물욕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거 바로 묵은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사라진 상태도 역시 묵은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묵은 땅처럼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고 축복의 땅이죠. 성경은 가나안 땅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성지 이스라엘을 여행해 보면 젖과 꿀이 그렇게 보이질 않아요.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성경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사막이 더 많고요. 사람이 생존하기에는 너무나 열악한 환경이고요. 날씨도 덥고요. 근데 성경은 그 땅을 약속의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축복을 주시는 땅이 바로 이스라엘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이 축복의 땅인 줄을 믿습니다. 예. 애굽의 나일강 상류 같은 경우에는 그 삼각주가 형성이 돼가지고 그냥 씨만 뿌리면 그냥 거두기만 하면 될 정도로 기경할 이유도 없고 어떤 고민 근심할 이유도 없고 그냥 씨만 뿌리고 거두기만 하면 되는 그런 땅이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런 땅이 축복의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성경은 그 땅을 축복의 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척박한 땅, 메마른 땅, 생존이 어려운 그 땅을 성경이 축복의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보게 되면 밀,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 꿀 몇 가지예요? 7가지죠. 이것을 가나안의 7대 소산이라고 할 만큼 풍요의 땅이고 영적인 축복을 누리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땅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에 내셨어요.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다스리고 그 땅의 풍요를 하나님이 누리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그 땅은 생존이 불가한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면 그 땅이 은혜의 땅이 되는 거고 축복의 땅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하고 혹은 돈 잘 벌고 성공하는 어떤 그런 비결을 세상 사람들의 어떤 이론과 원리로 여기에 건물을 지으면 여기에 내가 사업을 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땅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땅이 되지 않으면 사람이 선택한 땅, 사람의 노력으로 열매를 추수하려고 하는 그 땅에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가나안 땅의 축복의 비밀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스리기 때문에 러시아는 땅도 넓고 농사가 잘 되는 그 지역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3대 기적의 일들이 일어나죠? 바로 사람이 그 땅을 다스리고 공산주의라고 하는 유물사상이 그 땅을 다스릴 때 그 땅은 버려진 땅이요 쓸모없는 땅이요 고통스러운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오늘날도 그 땅에서 수출이 이루어지고 사막을 일구어서 키부츠 들어보셨죠? 사막을 일구어서 옥토를 만들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축복을 주시니까 그 땅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땅에서 이런 땅의 축복과 풍요를 누리고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거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베푸신 은혜들을 잘 누리며 살다가 어느 순간 우상을 숭배해요. 여러분 우상 숭배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두려워하는 게 있다면 그 대상이 무엇이 되든지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버림받습니다. 우상 숭배를 여러분 가장 무서운
영적 범죄로 생각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축복을, 풍요를 내팽개치고 우상 숭배의 영적 타락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죄악을 행했습니다. 영적인 타락과 불법이 극에 달했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그들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예, 돌아오라. 따라합시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할 분 안 계시나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모든 교회에 앉아 있어도 여러분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예배 중심이 아니고 말씀 중심이 아니고 육신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할 백성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세상 한가운데 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역사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비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어요? 우리가 원한다고 비가 내리고 그치갑니까? 조금만 더 와도, 조금만 안 와도 우리 일상과 삶에 단순히 농경문화뿐만 아니라 현대문명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비가 적당하게 안 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엄청난 환난과 고통이 되는 거예요. 날씨를 주관하시고 좋은 날씨를 주시고 적당한 해와 비와 기후를 주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할 그 백성이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바로 이 메시지를 전했지만 그들은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 어떤 의미라고 제가 했죠?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로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면 교회 밖에서 교회를 멀리 떠난 어떤 삶의 자리로부터 교회로 돌아오는 이것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만약에 그런 의미로 본다면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교회는 진짜 교회가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 교회는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돌아가려면 다 그쪽으로 돌아가야지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방향과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삶을 바로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장소, 구별된 장소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는 것, 이게 바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호세아서 14장 2절, 한 두 장만 넘기면 있죠. 14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예,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내 삶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내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나의 어떤 일거수일투족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삶이에요. 하나님 내 삶에 아무 상관이 없어. 하나님은 이걸 원하는데 저걸 선택하고 하나님은 이런 삶을 원하는데 저런 삶을 살고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삶이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이것이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삶에서
그 말씀의 순종의 삶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돌아오는 진정한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잡초만무성한 묵은 땅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이렇게 촉구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땅도 굳은 땅에 씨를 뿌리면 뿌리를 내릴 수가 없고, 뿌리를 내린다 한들 아주 약하게 내려서 뜨거운 햇볕에 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보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 마음밭을 네 가지로 비유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고 있어요. 이 시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밭에 잘 떨어져서 그 말씀이 싹을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자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도 내 마음밭에 떨어진 씨앗이 하나도 없어. 내가 그냥 예배만 드렸을 뿐 그냥 그 말씀이 내 안에 없다라고 할 때 이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변화와 발전이 없고 우리의 신앙이 굳어져 버리게 되면 바로 이런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식어버리면 또 안 됩니다. 날마다 더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예배가 중단되고 기도가 사라지면 묵은 땅이 되기가 너무너무 쉽습니다. 어느 순간 예배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않고, 기도는 형식적으로 중얼거리고 순간순간 기도하지만 정말 뜻을 품고 제대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없다라고 할 때 우리는 형식적인 그 신앙생활이 우리의 마음을 묵은 땅으로 만들어 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중금속 등 오염된 땅에서는 건강한 채소를 먹을 수 없다는 거 잘 아시죠?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능 유출로 인한 죽음의 땅을 여러 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양분이 없는 땅의 식물은 발육부진이 일어나서 소출이 적고 열매가 불량하고 전혀 유익하지 않은 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묵은 땅이 되도록 방치한다는 것, 우리 마음의 묵은 땅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피고 더 이상 우리가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마다 뿌리를 내리고 자랄 수 있는 이런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먼저 이것을 좀 말하고 싶습니다. 이런 우리 마음 상태에 묵은 땅을 기경한다는 것, 오늘 우리들 신앙생활의 모습과 상태로 우리가 살펴볼 때 무엇을 의미할까요? 묵은 땅을 기경한다는 말, 오늘 우리의 신앙 상태로 우리가 점검을 해본다면 이런 부분들을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인본적이고 세속적이고 물질적이고 마귀적인 토양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 마음의 토양이 이 말씀의 씨앗이 자랄 수 있는 그런 토양으로 뒤집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을 뒤집어 놓고 내 사상을 뒤집어 놓고 나의 잘못된 가치관을 뒤집어 놓고 나의 세속적이고 인본적이고 마귀적인 그 토양을 뒤집어 놓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바로 오늘 우리가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숙하지 못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받기만을 좋아하는 토양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더해가면 이제는 신앙의 홀로서기가 되어서 연약한 지체들을 일으켜주고 혼자서도 먹고 마시고 이렇게 이 힘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누군가의 돌봄을 필요로 하고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그 여리고 여린 그 마음의 토양도 갈아엎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여러 교회를 지금까지 섬기면서 습득된 어떤 불평과 거친 말과 본성적 죄악들도 비견이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순양하게 이렇게 하게 되면 과거의 모습으로부터 달라져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이전에 다른 교회를 섬길 때는 내 마음 상태가 이랬는데, 내가 이전 교회를 다닐 때는 나의 모습이 이랬는데, 하나님이 내 신앙과 내 삶의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기까지 내 걸음을 인도하셨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 마음의 토양을 다시금 갈아엎고 그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해서 여전히 물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고 진정한 은혜와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마음의 밭도 기경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밭을 주셨어요. 이 밭으로부터 영적인 은혜와 축복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왜 밭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밭에서 싹을 틔우고 열매 맺지 못할까요? 이거는 씨앗의 문제가 아닌 내 마음밭의 문제임을 여러분 철저히 자각해야 됩니다. 자꾸 환경 탓하지 말고 시대 탓하지 말고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우리 마음밭의 그 강박함과 교만함과 게으름과 그러면 우리의 연약함들을 하나님 앞에 갈아엎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밭이 바뀌지 않은 이상 진정한 영적 축복을 누리기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묵은 땅이 되어진 현실을 이렇게 바라볼 때 저는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내 삶에 이와 같은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귀중한 새벽 시간이라는 땅을 여러분 놀리진 않습니까? 여러분 새벽 시간에 뭐 하십니까? 우리는 새벽이라고 하는 그 소중한 시간에 여러분이 성전에 나오든지 정한 시간 가정에서 기도하시든지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새벽이라고 하는 좋은 시간에 그 땅을 놀리고 묵은 땅으로 만들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거두어야 할 기회이고 통로인 것입니다. 주일을 의미 없이 보내며 놀리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일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시간입니까? 거기 가서 달랑 예배 한번 하면 그게 주일입니까? 구약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고르게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오늘 우리의 주일 신앙으로 바꿔놓고 생각하면 하던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심지어는 짐승들까지도 쉬게 하는 것이 안식일의 법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그 신앙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주일을 너무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예배도 하고 돈도 벌고 예배도 드리고 본인도 보고 예배도 보고 사사로운 일도 하고 여러분의 신앙이 만약에 그러하다면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주일로부터 한 주간의 삶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 첫 단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일 이 시간은 육신의 쉼과 더불어서 영적인 채움과 회복과 충만의 시간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의 시간 속에서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여러 가지 일들로 영혼이 공부합니까? 주일은 여러분의 영혼육이 회복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많은 나의 재능을 버려둔 채로 개발하지 않고 놀리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이 주신 시간도 있고 재능도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주신 재능 주님을 위해서 제가 봉사하겠습니다. 가르치겠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 내가 교회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백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소원했습니까? 그러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시간으로 드리고 그 땅을, 그 시간을 묵은 땅으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지식과 나의 은사를 묻어놓은 채로 방치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역시 묵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주신 시간과 재능과 젊음과 건강과 열정을 먹고 사는 일에만 여러분 다 소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무엇을 드리시겠습니까? 마음만 드리나요? 여러분 입술의 노래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이 필요로 할 때 주님이 내게 주신 시간도 주님 제가 주님께 2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할 일 없는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휴가를 내고 조퇴를 해서라도 교회가 어떤 일을 한다라고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린다면 그게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린다고 한다면 내 주머니에서 얼마라도 그냥 쉽게 꺼낼 수 있는 그걸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정한 예물을 드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거 머리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드려요. 자꾸 계산해요. 따져요. 마이너스라고. 손해가 더 많다고. 지출이 더 많다고. 하나님 그런 거 따져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의 주인 하나님입니다.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먹고 우리의 삶을 조그만 하나님의 손보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목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역사하시기만 하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묵은 땅은 결코 방치하거나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기타를 꺼주세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멸망 직전에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 모두 죽은 땅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결실을 이룰 수 없는 죽은 땅으로만 가득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는 신경을 쓰고 노력만 한다면 충분히 기경할 수 있는 땅도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화가 나신 이유는 충분히 기경할 수 있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영적인 상황이 충분히 진전될 수 있었는데도 그런 거룩한 소망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땅에 아무리 씨를 뿌려봐야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엉터리로 너희들 생각대로 헛수고하는 파종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영적인 원리대로 기경해야 거기에서 축복의 열매들이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한 이유는 회개의 가능성 자체가 아예 없는 죽은 땅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회개할 수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자들이 스스로 변화할 소망과 의지를 놓아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새겨서 순종하게 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소망과 기대가 흘러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이 묵은 땅을 어떻게 우리가 기경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묵은 땅을 기경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밭이 정말 이 12월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 우리 마음밭을 살펴봤을 때 이 상태로 둬서는 안 되겠구나.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밭을 방치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는다고 한다면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 소중한 말씀의 가르침들을 여러분 삶에 꼭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는 철저한 회개가 땅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찬양할 때, 예배할 때 눈물 찔끔 흘리는, 여러분 그걸 회개라고 생각하시나요? 뭔가 마음에 감정의 어떤 동요가 일어나서 눈물 찔끔 흘리는 거, 그걸 여러분 회개라고 하시나요? 안호성 목사님은 그런 말씀하시대요. 오늘날 교회가 회는 있고 회가 없다는 거예요. 뭔가 뉘우침, 돌이키는 것은 있는데 사람이 새롭게 변하는, 고쳐지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왜 우리는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고 돼지가 누운 자리를 도로 눕는 것처럼 왜 우리는 자꾸 과거의 인습을 따라갑니까? 과거의 불신앙으로부터 돌이키고 영적인 축복을 바라보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인데, 오늘 우리는 너무나 자꾸 과거에 여러분 과거의 영광도 지나간 거고요, 과거의 행복도 지나간 겁니다. 과거를 자꾸만 탐닉하는 사람은 오늘 현재가 불행하다는 것을 지금 내가 자꾸 크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지금 행복한 사람은요, 과거의 행복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이미 과거의 일로 다 지나갔고, 끊임없이 목말라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은혜의 역사들을 사모하는 사람이 진짜 현재의 시간을 즐기고 행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가 여러분의 묵은 마음과 묵은 땅을 기경하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을 치고 여러분의 죄와 허물과 불신앙에 대해서 굳어질 대로 굳어지고 강박한 이 마음밭을 회개를 통해서 갈아엎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그런 말씀을 해요. 오늘날 교회가 눈물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기도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가슴을 치고 통곡했던 시간들이 언제였습니까? 교회 안에 웃음만 가득하고 노래만 가득하고 눈물이 없고 통곡의 기도가 사라진,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강박해지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죄를 회개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담배를 내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밭이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자신의 마음밭이 묵은 땅, 기경해야 될 묵은 땅이라고 생각하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사람 앞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의 철저한 한 번의 회개가 여러분의 묵은 땅을 기경해서 그 땅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묵은 땅을 기경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뭔가 하면 말씀을 경청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경청해야 된다. 말씀을 경청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에 말씀을 잘 경청하십시오. 집중하십시오.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야 할 때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을 다 흘려버리면 이 시간은 두 번 다시 동일하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피곤함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것은 계속 여러분의 마음밭을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굳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굳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경청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아지는 은혜가 없고 그냥 예배로만 여러분이 왔다 돌아가게 되면 내가 예배 드렸다라고 하는 이 시간은 나를 위선적인 종교인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면 불순종의 삶을 살고 신앙의 껍데기만 남습니다.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중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말씀이 여러분을 주장합니까?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는 말씀이 있습니까? 저는 셀 모임에 성경 읽기를 늘 눈여겨봅니다. 어느 셀이 무조건 많이 읽거나 적게 읽거나 그것만을 보지 않습니다. 적게 읽은 셀은 분명히 구성원이 누구누구인데 적어도 이 정도의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왜 이 정도의 성경 읽기가 안 될까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육신의 음식 다 먹고 지내시죠? 영양식 안 먹고 여러분 만족하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결코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단순히 성경 읽기를 경쟁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사를 제껴놓고라도 짬을 내서라도 틈틈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경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명기 28장 1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라. 우연히 일어난 일입니까? 아니에요. 신명기 28장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법을 열거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될 때 받게 될 저주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들으셨으면 지키십시오. 여러분, 관계상 앞에 뭐라고 듣고 있죠? 듣고 지키고 행하라고 했습니다. 맞죠? 순종하나요? 듣고 예, 그게 그거지. 듣고 순종하고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냥 순종이에요. 그리고 행하십시오. 이게 여러분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앞에 살아가야 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마음의 묵은 땅을 기경하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방법이 또 남았습니다. 그것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선지자는 누굽니까? 영적 지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종이에요. 여러분, 외모에 볼품없고 별로 세상적으로 인지도도 없고 혈통 가문, 학력, 경력, 이력 다 자랑할 것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영적인 목양의 관계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할렐루야. 역대하 20장 2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목회자는 끊임없이 여러분을 저의 기도 속에 품고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금식하며 영심적인 시간을 가질 때 장로님으로부터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까지 다 이름을 기도할 때마다 불러가며 제가 목회적으로 바라볼 때 연약함 축복하고 기도하고 신앙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영적인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기도하고 여러분은 저를 그만큼 기도하시겠죠. 네. 저의 마음은 여러분이 제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깨어 기도할 때 묵은 땅을 갈아엎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목회자의 말을 저희들은 듣지 않고 목회자의 말을 듣는 거는 듣고 나머지는 다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그럼 여러분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의 역사들이 흘러가겠습니까? 안 되겠죠.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지혜롭게 믿음으로 순종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또 주어질까요? 시편 65편 10절에 보니까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 주시리로다. 아멘. 이사야서 44장 3절에 내가 가난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할렐루야. 아멘.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마치러 갑니다. 묵은 땅은 어린아이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어린아이들도 묵은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직분, 연륜 아무 상관없습니다. 누구라도 묵은 땅이 되어버린다면 하나님의 그 마음밭에 부어주시길 원하는 그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묵은 땅의 상태에서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무게로 평가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진위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실 거예요. 올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의 불신앙과 말씀으로부터 불순종했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정돈하십시오. 그리고 새해를 새로운 마음밭을 갈아엎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내 삶에 부어주는 진정한 영적인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묵은 땅을 기경하는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알고 겨울이라고 하는 이 계절이지만 어찌보면 이 겨울에 묵은 땅을 기경하기가 너무 좋아요. 예? 지금 12월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새해가 오기 전에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이전의 시간을 이제는 되돌아갈 수 없고 새해가 오기 전에 이제 몇 주 남지 않은 이 시간에 여러분이 뜻을 품고 내가 12월 특별 신약이 되는 묵은 땅을 갈아엎는 시간이 되리라. 12월 한 달 내 내면의 묵은 땅을 갈아엎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내 안에 채우리라. 이런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함께 고백되면 좋습니다.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이 묵은 땅과 같아서 정말 이 상태로는 더 이상 내가 영적인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영적인 축복을 내가 누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음으로 경험하기를 원하는데 묵은 땅을 기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한 1분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